14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아주 유명한 얘기 있어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씨를 뿌렸다. 억지로 돌에다 던졌겠어요. 억지로 길가에다가 떨어뜨렸겠어요.
이 씨를 뿌리다 보면 딱딱한 땅에도 씨가 떨어지고, 돌이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조금 밑에 돌 있는 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거기다도 떨어지고, 가시덩굴이 있는 그런 곳에도 조금씩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얘기하시면서 씨가 중요한 거냐 밭이 중요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씨가 중요한 거예요, 밭이 중요한 거예요. 씨도 중요하고 밭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긴 한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씨,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는 게 전제예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고 씨는 괜찮아. 근데 그게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밭이라고 하는 건 흔히 그냥 마음밭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읽으신 누가복음 8장 16절 21절에는 씨 뿌리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바로 전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 다 끝난 후에,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 다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밭 이야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씨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씨 뿌리는 분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밭이라는 거예요. 밭. 그래서 밭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16절 21절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얘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등불 얘기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지금 형광등이 바닥에 있는 거는 조명이죠. 바닥에 있는 건 조명으로 쓰는 거고, 파랗게 하는 건 위에다 비춰놓잖아요. 옛날 호롱불 같은 거 켜놓을 때 그거 켜가지고서 저 밑에다가 신발장 밑에다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 비추게 올려놓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열매 잘 맺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빛이 비춰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그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짜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큰 소리는 뻥뻥 쳐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결국엔 다 드러날 거라는, 자기가 좋은 땅이라고 자기 스스로 옥토라고 착각을 하지만 지나보면 그게 돌짝밭인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좋은 땅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 지내고 보면 그게 가시덩굴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좋은 열매 맺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일단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밭이 괜찮아야 돼요. 씨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성경의 전제예요. 밭이 괜찮아야 돼요. 근데 좋은 밭이 뭐 있을까? 그럼 좋은 밭은 어떤 밭이 좋은 무엇일까요? 어떤 밭이 좋은, 밭이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 그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등불 이야기는 밭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어요. 좋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게 다 좋은 땅에서는 드러나서 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지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과를 심었으면 세월 지나면 거기서 사과가 따지는 거예요. 감을 심었으면 감이 따지는 거예요. 그거 뭐, 근데 썩은 씨는요 아무리 물 줘도 안 돼요. 그 얘기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지금까지 밭의 이야기를 쭉 하시고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밭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아멘, 예, 이러는 게 좋은 밭이죠. 가시덩굴은 어떤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길가는 어떤 거예요? 돌밭은 어떤 거예요? 아멘과 동시에 그냥 남들이 아멘 하니까 따라는 해. 체면상.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아멘이 안 돼. 길가는 말씀이 떨어질 틈도 없이 아멘도 안 나와. 밭에 따라서 이 밭의 기준이 뭐냐면 네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들으면서 나요. 좋은 말씀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를 수술하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신령한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그거 왜 그래요? 말씀이 잘못됐나요? 말씀은 똑같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목사는 설교들 하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리액션이 어떻게 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멘 그리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봐요. 옛날에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러면 제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기도원 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인데 우리 교인들 몇 명 데리고 같이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금모으기 운동이 한창 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금을 모아가지고 나라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금 모은 왜 집에다 금덩어리는 놔두고 사냐고. 그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도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그걸 드렸어야 되는 거야. 가지고 살려고 이럴 때 모을 때 내놓는 것도 중요한데 없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쭉 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그러면 두 가지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릴 사람 하나님께 그거 드려라.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국가에서 그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가 금 드리고 그 돈 또 받아가지고서 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배 다 끝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뭐 찾아온 거는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국가에서 금 모으게 하면 다 금 갖다 바쳐야 된다. 괜찮죠. 금 바치는 건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쓸 일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시험 들었어. 금 모으게 해가지고 금 팔아가지고 헌금하라 그랬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금을 팔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한 사람은 금을 팔아가지고 예물 드리라 그랬다고 시험 들었어. 야, 사람이 그런 거구나. 제가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집사직을 그렇게 쉽게, 집사님 되실 분들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집사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도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집사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직분이고 달란트입니다. 이거는 남길수록 더 풍성해져요. 집사님이 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 증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큰 사람들이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 헌신은 곧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직분만 가지면 되냐? 아닙니다. 그 직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이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비춰지는 대로 남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데 집사님들의 기준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지. 또 하나가 11제 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음이 되잖아.
주일도 안 오면서 난 예수 믿는다고. 그건 무지한 거나 거짓말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야죠. 근데 문제는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 어떤 집사님 찾아가서 왜 주일 안 지키냐고 그러니까 피곤해서 못 나온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시.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끝났대.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건 맞지만 지금은 나랑 관계없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래 이제. 마음밭이 열리지 않죠. 대화가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나 행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피곤하다. 주일날 자야 돼. 또 주일날 가족끼리 놀러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걸 좋아하시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 다 맞는 얘기 같지만 지옥 갈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쇠뇌가 됐어. 좋은 대학 가는 게 축복이고 돈 많은 게 축복이고 좋은 집 사는 게 축복이고 죄를 지어서라도 좋은 집에 살면 되고 사기를 쳐서라도 돈만 벌면 되고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걸 잘못됐다가 말하면 너나 똑바로 살으라고 그러죠. 왜요? 밭이 트냐고. 이 밭이 잘못되면 아무리 말씀을 심어도 안 맺힙니다. 길가에 떨어진 길가 같은 거거든요. 11조생활 잘해야 된다. 예. 그리고 11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이 당장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거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 내고 카드 애들 학원비 내고 뭐 돈 없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도 그거 아시지. 근데도 해라. 왜요? 그게 종자 같은 거거든. 옛날 농사질 때 아무리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겨도 그 종자는 삶아 먹는 거 아니거든. 그걸 뿌려놔야 내년에 또 먹잖아요. 그거를 못 참는 거라. 그래도 자꾸 떼먹게 돼. 그러면 그 쳇바퀴 돌듯이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집니다. 거의 나아지는 게 없죠. 그게 목사는요,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아는 믿음, 내가 경험한 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믿으려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별 도움의 손길을 다 펼치셔더라도 살아나게 해주셨거든요. 이구영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은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11주 생활 제대로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그래.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꼭 그렇게 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 제가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와. 듣기 싫다. 같은 말씀에 반응이 너무 다르죠. 이게 밭의 문제라 그런 거예요. 그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후금이를 덜어야 해. 연말에 집사님들 11주상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래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지. 그게 내게 주는 사명이니까.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더라도. 왜? 바로 가르쳐야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지. 당장 생활이 어렵죠. 그러면 옛날 우리 어머님은요, 11조를 잘 못하셨어요. 돈이 없어. 월급 타서 월급 받지도 제대로 못하니. 당신이 받은 월급이면 11조 꼭 하지. 근데 남편이 주는 생활비 가지고 11조가 안 된다. 뻔히 용돈 닫았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스스로 밥을 안 먹고. 우리 어머님은요, 미장원 가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미장원 가는 거. 돈이 없으니까.
파마하러 가려면 돈 들잖아요. 늘 생머리 그냥 학생처럼 깎고 사셨다. 40대, 50대.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가가지고 전교인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사진을 다 찍어. 근데 갖고 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철이 없어서.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나중에 그 사진을 한번 봤는데 우리 어머님만 파마가 아니라 생머리, 짧은 머리 커트했어. 왜요? 돈이 없어. 그래 굶어 죽은 거 아니지. 헌금했는 거야. 자기 머리 깎을 돈 가지고 헌금했는 거야. 자기 몸 가꿀 시간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됐거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소유 주셨는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나. 우리 어머님은 그러고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고 살고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고 살고 뿌리는 분이 있으니까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오늘 그 엄마 된 사람들, 아빠 된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그 밭이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 제가 그거 봤잖아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도 추수감사헌금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헌금을 돈이 없어. 늘 우리 어머니한테 500원, 100원 탔을 때 아니에요. 내가 뭐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아니고 돈 생길 게 전혀 없지. 추수감사헌금을 하고 싶었어. 나 참 감사했다고.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 2번 탑니다. 근데 죽어라 하고 걸어가면 1시간이면 가요. 일찍 나오지 뭐. 회수권 2장씩 왕복 4장 아니요 하루에. 회수권 4장씩을 아꼈어요. 그리고 한 달을 걸어다니니까 추수감사 헌금할 돈이 몇천 원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결심.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때는 걸어다녔어. 그때는 걸어다녔어. 결국은 밭이 문제구나. 지금 이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마음밭 상태가 지금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만큼 밭이 부들부들하고 옥토가 된 거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들었느냐. 이 들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니까 문제는 내 밭이라. 똑같이 아들들 붙잡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들은 튀어나가고 어떤 아들은 회개하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처남이 둘이 있어요. 우리 처남, 우리 집사람이 큰딸이니까 우리 처남들 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들 아무리 돈이 없고 힘들게 살아도 어머니 용돈을 드리고 살아봐. 그게 자녀 되면 돌이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워. 그래도 내가 매달마다 다만 몇만 원이라도 어머니한테 드릴 거예요. 너희들도 드려. 그게 하나님이 너네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야. 그랬더니 큰 처남은 들은 척도 안 해. 평생 엄마 거 울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엄마한테, 엄마는 당연히 나한테 주는 거지. 작은 처남은요, 그 얘기를 듣더니 알았다고. 내가 그동안 몰랐다고. 그러더니 통장에서 자기 엄마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해놨어요.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 큰 처남, 이놈의 새끼는 1원도 안 들여. 세월이 몇 년 지났잖아요. 우리 큰 처남은 폐인처럼 삽니다. 집에 들어도 안 해요. 화토에 미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 얼마라도 생기면 생활비 가져오는 적도 없어요. 저를 위해서 쓰고 집에도 안 겨들어. 우리 부모님, 장모님의 큰 근심덩어리. 이혼하겠다고 펄펄 뛰는 그 처남 때 달래서 그냥 집에서 살아요. 작은 처남은 매달마다 어머니한테 10만원, 20만원, 30만원 용돈 드리고 시세를. 야, 근데 회사에서 신급이 되는. 그러더니 그 마누라도 직장 다니면서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 효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얘기한 거예요. 밭이 문제지 말씀의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단어가 듣는다는 단어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느냐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면 가든 식구 되는 거고, 들을 줄 모르냐 그러면 끝.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이세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11주 생활을 열심히 해라, 주일성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얘기할 때 체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 그 체하는 사람들 소화불량 안 일어나게 또 찾아다녀야 돼요. 시험들 그게 참 가만히 보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밭이 괜찮으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들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밭으로 예배에 참여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성경을 다 읽지만 장수를 채우려고 읽지 말고 내 마음 밭을 먼저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 내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해서 예수님과 한 식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 고민을 해요. 이거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도 전할 수 없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도 시험들 안 나와.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술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랬거나 말했거나. 제가 참 배속편하게 사는 이유는 그랬거나 말했거나 나는 그냥 할 얘기하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듣는 내 마음 밭이 문제, 내 귀가 문제, 여러분의 귀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수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렵죠. 지키기 참 어렵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려워. 그거 맞아.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바둥바둥 거려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해봐, 또 한 번 해봐, 또 한 번 해. 그러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그런 사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오늘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참 답답하지만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출발하게 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게 된다는 걸 믿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들의 밭이 풍성해지고 늘 선한 영향력을 비추어가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조차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를 닫은 사람들, 마음 닫은 사람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밭은 옥토입니까? 하나님, 한 번쯤 내 마음밭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어떤 말씀이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개간해 갈 수 있는 이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성경 읽습니다. 릴레이 성경 통독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이 저들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밭이 부들부들해져서 말씀이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